말씀은 로마서 4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 12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로마서 4장 11절 12절에 저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중동 사태가 이제 모두가 거의가 이제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지 않아서 이제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사우디에서 불가침 조약을 이제 하자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서로 뭐 전적을 해보니까 피해만 가고 좋지 못한 현상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제 저것이 이제 불가침 조약이 이루어지고, 저게 다시 말하면 평화협정입니다. 저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눈으로 현실적으로 뭐 비행기 전세를 오든 어떻게 오든 돌아오는 것이 신문지상에 아마 떠들썩할 겁니다. 이것이 눈앞에 놓였다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다 아는 바니까 참 다행스럽지요. 이제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의인의 칭호를 받은 것은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전에 이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을 때 의로 정하시고 의인이 된 표가 할례란 표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의 표가 있습니다. 이 세례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75세 때 갈대우르를 떠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했는데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약속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건하게, 이걸 보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렇게 됩니다. 바랄 수 없었잖아요. 그때는 나이가 그렇고요, 또 아내는 경수가 말라버렸고요.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됐습니까?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믿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은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되게 대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계시 주신 언약의 약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요, 와닿는 말씀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나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달려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과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가세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는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도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약속의 예언이 뭡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고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내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요,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나의 약속한 것을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너는 믿는구나. 예.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아놓고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세월이 지나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지요?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끝까지 믿는지 주시해 보겠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몇 년 동안 주시해 보았습니까? 24년이라는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아들을 주시기까지는요, 24년이라는 세월을 동안 주시를 하고 보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은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잖아요. 그래도 보시고 계셨다는,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끝까지 나의 약속을 믿는지 24년 동안 예의주시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태도를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사단마귀가 어떤 사람의 경로로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모든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얻은 그 약속 마음속에 끝까지 간직하면서 믿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도요, 저도 마찬가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가야 돼요. 돈을 벌어가지고 어떤 큰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웬만큼 벌어갖고는 그거 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실 것을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할 때와 지금과 똑같습니다. 출발 과정이 반대로 되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생명의 자리에서 자유 선택권을 주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자유롭게 잘 만들어주고 내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생명의 길로 계속 갈 것이냐, 이 두 길을 택하러 왔다는 거죠. 우리는 신명의 말씀처럼요,
그런 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모든 백성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들에게도요, 두 길을 놓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의 길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생명과를 따먹을 것이냐, 시간마다 분초마다 지금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고요. 너희들이 땅의 것만 바라볼 것이냐, 너희들이 하늘나라 생명의 과일을 바라볼 것이냐. 올해는 늘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아담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을 보았지요.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생명길로 갖다 놓은 후에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기고 구원받는 것이 몇 장이냐면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지, 이기는 자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들 양쪽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배를 떠나고 이제 교회 문을 이제 나서서도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사망과 우리 눈앞에, 사망과가 우리 눈앞에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화려한 것으로 가게 되죠. 또 선택하게 되죠. 뱀이 있잖아요. 하와에게 접근할 때 당신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묘하게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볼 때요, 보암직도 하고 묵음직도 하고, 그전에 보암직도 했겠습니까? 보면 징그러웠겠지요. 사람이 미혹을 하면 받게 되면은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옷, 그 할인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 말이죠. 보면은 5,000원짜리로 서붙여 놨지만은 거기에는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5,000원짜리 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짜리 들어옵니까? 더 비싼 거예요.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5,000원짜리로 속이고 있지만은 그 내막에는요 50만원짜리 사도록 유도시키는 그게 뭐죠? 그게 뭐 선악과라 그래요. 선악과. 두 길이 있다니까요. 묘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런 시험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계속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라는 말이죠. 거기는 뭐가 있죠? 생명과를 바라보라는 말이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는, 거기는 생명과가 있다는 거죠. 땅에는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본이 늘 생명과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은 세상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항상 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그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거듭났으면 무엇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그런데 막상 세상에 가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맞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여기서 한 걸음 나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생명과는 어떻게 놓았습니까? 감추어 놓고 있잖아요. 네. 눈을 뜨고 항상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항상 선악과만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것만 지금 눈에 널려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완전 선악과 인생이었네. 예. 그럼 우리가 사는 이 길은요, 아무리 예수 믿고 생명의 길에 있어도 선악과 따먹도록 많은 것들이 유혹한다는 거죠. 저도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참 믿을 곳이 없어요. 웬만큼 세상을 저도 살았는데 사람 웬만하면 잘 믿는데 몸이 끝이 결과는 안 보면 안 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준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준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첫 아담에게는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어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지금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들을 구원시켜 준 후에도 내가 세상의 선악과의 미혹을 될 것이냐, 그것을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길 것이냐, 생명의 길에 갖다 놓고도 선악과를 따먹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항상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과제인데요. 그렇잖아요? 선악과가 먼 데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눈에도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나요? 제일 가까이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속에 있네. 예. 사람의 구조가 선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선악까지요. 그래, 내 속에 속 사람과 그 사람, 선과 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그래야 성경에는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러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린다? 육체가 거스린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선악과 문제에서 성경 맥락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선택권을 받아가지고 내가 자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던 순간이 뭐지요? 자기가 사모하고 사랑했던 고향 땅을 버린다는 자체가 벌써 뭐죠? 뭘 택했다는 뜻입니까? 생명과를 택해서 출발하는 길이었잖아요.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도 계속 연결되는데 계시록 로마서 4장 11절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올바로 우리가 깨우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는 살아가는데 유익이 된다고 봅니다. 11절에 저가 아브라함이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만든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을 때 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받았지요.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의 자손을 네게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 2년,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과정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 6절까지 10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같으면요, 웬만하면 10년 동안 약속은 받아놨는데 안 이루어지면 실망을 할 거예요. 어떤 전직 이제 경찰관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목사님 날 11조를 드렸는데도 왜 하늘문을 열어놓고 마구보다 안 치워줍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딱 한 번 드리고서는 그때까지 10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졌어. 아브라함도요, 육체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다메섹에서 얻은 몸종 엘리에셀을 후사를 이루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라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무죄하온데 자식이 없는데 어찌 또 나타나셨습니까? 이제는 말투가 좀 거칠어집니다. 왜? 10년 동안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도 좀 육성이 있으니까 좀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있죠. 네. 따지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온데 내가 다메섹에 쓰던 몸종을 통해 가지고 후사를 잇겠다고 불평만 나왔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안 해주셨으니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이놈아,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하늘의 별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무나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기가 어렵지요. 하나님 맨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더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단번에 믿었던 것이 아니라 서서히 믿어가네요. 신앙은요, 계속 높아질수록 더욱더 높은 것을,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꺼번에 주실 것 같으면 사람 믿어냅니까? 못 믿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세월이 얼마나 흘렸느냐? 10년이 흘려도 그랬습니다. 그럴 후에 네 몸을 통해 가지고 낳는다고 하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가를 집어넣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라가 어떻게 해요? 몸종 하가를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에게 들어보냅니다.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후사를 이으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물었더니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아니라거든요.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만 하지요.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요, 절대로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너 성경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몸에서부터 낳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때부터 굳건하게 믿기 시작하지요. 그래, 나이는 이제 얼마 됐습니까? 99세가 될 때, 그때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명년 이 기한이 되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죠. 이름까지 지어줬지요. 이름은 무엇이라 그러죠?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아이고, 내가 경수도 말랐고 아이를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나이는 90살이 넘어가지고 죽은 자 같은데 어찌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지요. 우리도 이런 음성을 늘 듣는 것처럼 우리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까? 지금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호통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언제 장거리 가느냐 내가 하는 거지요. 네. 다만 그 약속만 너희는 믿고 따라오라는 거지요. 그러면 너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것이다.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셔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놓고 우리를 본을 보여주잖아요.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무할례 시에 이방인을 할지라도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의로 여겨준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이것이 약속이에요. 돈이 있다 없다 더 많이 배웠다 뭐가 집안이 좋다 아닙니다. 우리는 집안이 좋기를 말하면요 하나님을 지금 바로 알고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만큼 집안 더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뼈대 제일 큰 뼈대 하나님 뼈대. 뭐 아버지가 국회의원 안 해도 뭐 국무총리 안 해도 그보다 더 낫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직접적으로 소개한 사복음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 다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언약의 약속입니다. 네. 어떤 뭐 꿈으로나 현상으로 받았던 그만 약속이 아니고 성경 기록은 전부 약속이에요. 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이룰 수가 없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믿음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후에 출발된 것과 지금 걸어온 모든 과정이 여정이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과정과 여정을 쭉 살펴보고 생각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나 눈을 뜨거나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배가 고파가지고 어렵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누이라 그럽니다. 누이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누굴 믿었기 때문에? 네. 인간인지라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인 말씀을 약속을 믿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런 방법을 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삶의 기업은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업입니다. 기업을 많이 얻느냐 적게 얻느냐는요,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지키느냐가 거기서 석사가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해 보고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맞지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은 딱 듣고는 서면 안 될 것이라고 직감이 왔다 하잖아요. 그래, 맞다. 내 기업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맞지요. 응답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나 죽으나 목숨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것이 초신자들은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체험을 계속 해 나가는 사람은요, 더욱더 믿어집니다. 그러니 너는 내 일만 해라. 그러면 살이 부족하면 살을 주지 않겠느냐? 모든 과정이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것이 엉터리 목적이냐? 나를 위한 목회냐? 복음성가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 일한 것이, 내가 나를 위한 것이지 주를 위해 했느냐? 이런 복음성가 있지요. 주를 위해 한다고 해놓고는 전부 다 누굴 위해서 했다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 족이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에게 묻는 거예요. 그 묻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내가 내 멋대로 해놓고 활기치고 다니고 이름만 찍어보서 파는, 그게 누구죠? 신약에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거잖아요. 본문 13절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또 보시겠습니다. 본문 4장 13절로 16절까지 이제 보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이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25절까지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율법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을 따라서 의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후사가 이룰 수 있는 목적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폐하여진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신 최후의 목적은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아니면은 이 뜻대로 행하면은 내가 너로 큰 부자 되게 한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다만 조건이 있는 것은 멋대로요. 기준은 내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행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언약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가족의 그 모두 후대가 누구에서 복을 받게 됩니까? 믿는 나를 통해서요.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루어지. 항상 하나님 하신 일은요,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나 모든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처음 다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 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뜻대로 너희들이 하는가 하지 않는가 시청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모세 오경입니다.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어디냐? 본문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준 목적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본 것이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너희 자신들이 죄를 깨닫게 하려면 율법을 주었다는 거죠. 율법은 뭐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그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요. 율법에 속한 사람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의인이 되고,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요. 네.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후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거기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후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음이 뭐죠? 후사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보면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똑같이요. 네.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그랬죠. 마찬가지란 말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만,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사로서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받은 이 모든 기업 약속의 말씀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